미련한 부자 나발, 미련한 부자 나발이라는 제에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나발은 아비가일의 남편으로도 유명하지만 다윗의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못해서 결국은 큰 화를 당할 뻔했다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그 화가 넘어가고 난 이후에 그 소식을 아내에게 듣고 난 이후에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그냥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한 열흘 후에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어버리는 참 미련한 그리고 참 안타까운 부자였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부하게 사는 그 사람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이 나발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양과 이 염소 그것뿐이겠습니까? 사실은 더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수가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 옛날에는 만석군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생활을 하며 자기의 삶을 이어간다고 할 정도로 그 지역에서는 탁월한 사람이고 그리고 인정받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발, 이건 그 히브리 원어 의미를 그대로 살려보면 미련한 사람 그렇게도 되지만 괴팍한 사람 그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나발은 하여튼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좋게 얘기하면 독특한 사람이죠.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고 성격이 좀 괴팍하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완고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파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집에서 부리는 하인들도 그 아내에게 쫓아가서 지금 다윗이 우리를 전멸시키려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불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한번 자기가 자기 마음에 딱 이렇게 작심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 완고한 사람. 그래서 그 완고한 모습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남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주고 큰 피해를 주는지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자연스럽게 따라 붙는 게 행실이 악하며 그렇게 따라 붙었습니다. 이처럼 나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고집세고 소통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상식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막 해버리는 사람. 그러므로 인해서 남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예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괴팍하다. 괴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발입니다. 그의 이름이 나발이에요. 자기 아내 아비가일도 그런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을 설득시키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뒤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부자면서 괴팍한 사람, 부자면서 완고한 사람, 부자면서 소통할 수 없는 사람, 부자면서 많은 사람들을 들과 함께 그 목양을 하고 그 마을의 어떤 그런 젖줄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 참 그 지역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은 어쩌면 그 마음에 다 저마다 불만이 가득 차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양털 깎는다, 그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추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양털을 깎는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자기 사환들, 자기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너희 집이 평안하기 원한다. 너희 소가 평안하기 원한다. 네가 평안하기 원한다. 뭐 그렇게 평안을 빌고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양털을 깎는 그런 추수하는 날이니까 원래 추수 때에는 이렇게 추수하다가 걷어들이다가 땅에 떨어진 것들은 주인이 자기 창고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건 나그네나 객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그 지역에 사는 들짐승들이 먹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의 법이고, 그러면 자기 주변에서 생활을 하다가 뭔가 요청이 들어왔으면 자기가 베풀어야 되잖아요. 베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군사들이 너희들과 함께 지내면서 해를 끼친 적이 없다. 그리고 너희들을 지켜주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양식을 주어라 하는 그런 얘기를 그 사환들에게 가르쳐 주고 가서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 은혜 베푸는 걸 싫어했어요. 은혜 베푸는 걸 싫어하는, 어쩌보면 베푸는 그것을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그가 대답하는 말을 보면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근데 흘려 들은 소리는 있으니까 요즘에 주인을 떠나 도망 다니는 그런 아주 저속한 그런 표현이죠. 그런 종들이 많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못돼 먹은 종, 아주 못돼 먹은 그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도망 다닌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다윗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나발 집안의 그 수하들, 하인들은 지금 다윗이 하는 얘기, 그 사환들을 통해서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여주인에게 쫓아가서 얘기할 때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양을 도둑질한 적도 없고 우리를 해롭게 한 적도 없다. 오히려 그들은 항상 우리의 담이 되었다. 우리의 담이 되었다. 그래서 그
어떤 해도 입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들이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 하인들도 알아들었는데 이 부자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알아듣질 못했어요. 완고해서 그래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는 갈렙 족속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저는 심상치 않게 봤어요. 이 갈렙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그 산지, 그 거인들을 다 정복하고 차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게 얘기하면 용맹한 사람들이지만 또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행동이 앞서는 사람들이죠. 생각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갈렙이라고 하는 탁월한 인물로 인해서 나름대로 그 이스라엘에서는 탁월한 지위를 누리고 그리고 혜택을 보고 있는 족속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 나발이 지니고 있었던 그런 이 깔개는 너무너무 좋은 거지요. 갈렙 족속입니다. 그리고 부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자기가 아니고는 살 방도가 그 마을에는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혼자 통합하고 그 사람들을 다스리며 그리고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주는 그런 입장으로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그런 실수가 뭐냐? 그것은 다윗을 모욕을 주었다는 것. 다윗에게 모욕을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모욕이냐? 이새의 지파가 누구냐 이거야.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그는 주인을 떠나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불량한 족속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때의 다윗의 그 모습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울의 모습은 다윗은 떠오르는 해라면 사울은 이미 지고 있는 해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누가? 이 나발이. 그저 자기 것 챙기느라고 그저 자기에게 있는 거 그걸로 기뻐하고 많은 소득을 거두어 들이고는 왕 같은 잔치를 벌였다고 그랬어요. 왕 같은 잔치. 그 왕 같은 잔치를 벌이면서 크게 취했어요. 아내하고 대화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취할 정도로 그냥 자기 것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난 부인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나발의 실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자기를 생각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할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었어요. 아비가일은. 그런데 하인들도 그 다윗이 선을 베푸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나발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관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주 자기가 누리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하게 그렇게 함부로 막 저주 같은 얘기를
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의 행실이 악하고 그리고 은혜를 나눌 줄 모르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은혜를 나눌 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하는 그런 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이 쳐서 죽여버리고 마는데, 저는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완고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자기밖에 모르고 아나무인처럼 그렇게 행동하는데도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부자로 살 수 있었던 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 많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탁월한 어떤 그런 목양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 뭐 많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게 드는 생각 두 가지는, 첫째는 그에게는 아주 총명한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을 잘 다스리는 그런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가 그에게 주어진 부를 누리며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생각은 그가 이렇게 부자로 살면서 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을까? 어쩌면 그렇게 자기에게 넘쳐나는 그런 재물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고아와 과부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조차 다 추수 때에는 이렇게 나눠주라고 그랬는데 그것조차 지키지 못하고 그냥 자기 속으로 자기에게 자기 품으로 긁어모으는 일에만 이렇게 혈안이 되어 살았을까? 완고한, 그리고 불량하고 미련하고 은혜 베풀 줄 모르고 그냥 함부로 툭툭 말을 내뱉는, 그래서 그것이 그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 모욕을 주는 그런 일들을 그냥 툭툭 뱉어버리는 이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철저한 이기주의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아란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란 것 없어요. 주위 사람들도 아란 것 없어요. 자기 혼자만 즐기고 자기 혼자만 기쁘면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안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 안타깝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기대하며 달라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면 그걸 베푸는 그런 심성과 그런 태도도 함께 구해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고는 나도 나발처럼 완고해질 수 있고 그 물질 때문에 괴팍해질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고 부잣집은 그냥 이 가시 덤불로 칭칭 감아대죠. 가난한 초가집은 아예 담조차 없잖아요. 소통이 다 막혀버리는 부자. 참 불쌍한 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아울러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통로를 삼아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 말씀의 핵심 교훈이 되겠습니다.